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다 함께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은요. 제목에서 보듯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베들레헴에 갔을 때요. 혼인잔치가 실제로 있었어요. 와, 난리예요, 난리. 길거리도 난리고 큰 동네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혼인을 하면 결혼을 하면 예, 저 첫째 아들이 금방 결혼해요. 결혼을 하면 일주일을 해요. 결혼식을.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굉장히 좀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면 후다닥 가서 예식하기 전에 짬내서 밥을 후다닥 먹고 갈채비 다 해놓고 예, 축의금 내놓고 그리고 사진 찍을 때 봐서 낄만 하면 끼고 아니면 차 막히기 전에 빠져나오고 예. 그래서 간결하게 2시간 안쪽으로 준비를 하는 거 하면 이 이스라엘은 일주일을 밤낮으로 해요. 일주일 동안을. 이거 얼마나 시끄러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이 상황이 우리나라는 보세요. 장례식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축하해야 될 진짜 인생의 제2의 2막도 아니잖아요. 이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자매 그렇지 않아요. 결혼해보니까 완전 딴 세상 아닌가요? 내 자유, 내 삶. 그래서 결혼 진짜 중요하거든요. 정말 축복받아야 되고 예. 또 그건 어필되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주니자매를 어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 더 찾아갔던 거죠. 네. 한 주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좀 죽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우린 사는 데 좀 더 초점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일주일에 이 잔치가 있는데 혼인잔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갖춰줘야 될 것 오늘 자 말씀에서 보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뭐겠어요? 포도주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3일째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는데 마침 3일이면 여러분 지금 중간 넘어가기 직전이잖아요. 뭐가 떨어졌더라?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보세요. 6일 중에 5일째다 하루는 어떻게든 때우겠죠. 자, 오늘은 사이다데이 뭐 이런 식으로 콜라데이, 콜라조테이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예, 매실로 갑시다 뭐 이럴 수 있겠죠. 예. 근데 이런 상황이 안 돼요 지금. 너무너무 이러면 이제 이건 뭐 망신 정도가 아닌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고급적인 말로 파토난 겁니다. 이건 전문적인 용어로 파토예요. 이건 끝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또 새로운 사람 어떻게 하고. 뭐 어디다 시키면 되죠. 여러분 시골이에요 시골. 예. 지금 정말 난처한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말 이건 이제 비상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비대위가 지금 생겨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아요. 예, 본인에게 잉태된, 태어났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도우시지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정말 큰 위기를 위해서라도 꼭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가 일을 저지르죠. 답이 없어요. 여러분, 자연적인 게 되지 않을 때는 초자연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쩌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왜 예수님 왜 나한테 얘기하지? 그런 재미난 것은 이전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처럼 사셨고. 근데 대담하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또 희한한 것은 예수님이 그 요청을 안 받아들일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 말을 또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게 언제든 가능한 분이세요. 왜냐? 없는 데서도 물을 만드신 분,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그 한계에 갇히면 안 돼요. 이걸 깨뜨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그 성분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께 쉽다 어렵다? 쉬운 문제입니다. 껌 같은 일이에요. 그분에게는. 그러나 그 요소가 필요하죠. 믿음이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의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을 통해서 드러나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에 대테러 부대가 있죠. 특전사에서도 뽑은 707 특임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의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결과로 과정을 증명한다, 이거예요. 과정을 어떻게 다 보여주겠어요? 근데 뭘 통해서 보여준다?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로 하지 말고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로 하면 잔소리가 돼요. 자꾸 하다 보면. 그래서 부모 교육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달라지면요, 자녀가 상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여줘야 돼요. 아멘.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면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원하세요. 원하신다. 우리에게 이걸 주기 원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아야 돼요. 아멘. 자,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적도 없고 보여준 적도 없고, 여러분 지금 30년을 그렇게 예수님을 자식으로 키웠거든요. 근데도 마리아는 여기에 대한 기초, 여기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무뎌지거든요. 그렇지 않게 30년이 뭐예요? 3년만 돼도.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이때라는 것을 마리아는 아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구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가 이걸 요구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서도 어떻게 하셨더라? 듣고 순종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넘어서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예수님의 그 의도가 있는데, 보십시오. 일단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마음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과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마치 여러분 이 높이를 맞추는 것과 같아요. 딱 맞아칠 때 구슬이 또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리아의 마음과 동일시 되어진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도 거기 모인 이들에게 뭘 주고 싶으시다? 포도주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 나는 왜 잘 못 만나지? 자원함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이 자원함을 끌어올리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찾아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존중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찾아오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고 싶어 하신데, 이 포도주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잔치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갔다 오면서 다은 청년이 차 뒤에 타고 오면서 그러더라고. 우리가 제일 시끄러웠어. 그래서 쟤 원래 시끄러운 애가 뭘 시끄럽다고 자랑하지? 근데 그 본질을 알고 있는 거죠. 잔치집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시끄러워야 돼요. 시끄러워야 됩니다. 왁작지껄 해야 돼요. 장례식장 가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잔치집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끄러워야 돼요. 싸우라는 얘기 아니죠. 고성방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을 뭐가 북돋아줘요? 이게 포도주예요. 사람 힘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새술에 취했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옛날 신앙으로 안 됩니다.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안 돼요. 진짜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취할 수 있어야 돼요. 푹 빠져야 합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요, 때로는 치료제가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감정을 치료하고요. 살려내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를 의미를 하냐면 여러분 삶에 기쁜 일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일들이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로 기쁜 일들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고가 자꾸 빵빵 터지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기쁜 일이. 아멘. 두 번째, 이 포도주는 번성을 의미를 해요. 풍성함, 부유함을 줍니다. 아멘. 여러분, 만드는 과정부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은 인내를 요구하고요. 네, 곡식이 다른 말로 하면 농사도 잘 지어져야 하고, 이 포도주는 값비싼 겁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잠깐 구해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러죠. 질 차이가 있잖아요. 질 차이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잔치에 맞춰서 준비를 해놓는 거죠. 아닌 거 팔아치우고요. 네. 이것은 우리의 정말 풍성함을 불러요. 아멘. 다른 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재정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은 한계가 없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력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세 번째는 이 포도주는 기름 부음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적용해 보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주도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름 부어주는 사람은요, 어디가 됐든 난 놈이 돼요. 아멘. 형통함이, 그러니까 왜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증언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형통했더라. 자기 분야에 있어서 열어집니다. 아멘. 누가 못 건드려요? 아브라함을 누가 못 건드립니다. 나라조차도 못 건드려요. 국가조차도 못 건드립니다. 왜? 그 뒷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 보니까 아브라함 무서운 사람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주면 복이 가고, 또 반대로 내가 아브라함한테 욕을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계시네.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도 와. 주변 사람들에게조차도. 함부로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2단계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에 있는 사람은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까지 간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천국에 가면요, 다 자기의 자리가 있고 통치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멘. 이 기름 부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의 절정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아멘.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사람은 정체성이 점점 회복되어져 가요. 진짜 건강해진다니까요. 원형을 회복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치 있고 높은 차원의 이상적인 삶을 추구해 나가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여자요. 그러니까 어머니, 어떤 더 객관성을 가진 답변을 하신 거죠. 어머니라기보다는 여자요 하면서. 근데 그건 칭호입니다. 그래서 부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에 오늘 그것은 없는 겁니다. 라고 해요. 지금 거절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요. 그 집안의 하인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얘기하거든. 그대로 듣고 행동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분은 귀가 너무 좋아. 이게 문제예요. 은밀하게 마음속에 품고, 마귀는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걸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거부를 했는데, 믿음의 사람은 마음 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스텝이 있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행동대장이 되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면 말한 대로 그대로 해라. 이미 지금 거부를 당했는데.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못 견디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하나님은 움직이실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그 하인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하인들이,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표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기적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표적입니다. 다른 말로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공급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머리가 되게 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그것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너무 원해요. 하나님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드러나면 돼요. 왜? 하나님을 나눠주고 싶으신 거예요. 또 천국에 들어오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 땅이 천국화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걸 표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우리한테는 놀라운 기적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아멘. 자, 이 예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적용되면 오늘 말씀 마쳐집니다. 적용 안 되면 그 사람 옥상 가서 보고요. 자, 예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킨 사람. 첫 번째는요, 잔치집을 찾은 사람들, 찾아 나온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좀 전 하인도 마찬가지예요. 하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잔치집에 찾아갔어요. 여러분, 찾아 나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적을,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너 알아서 해봐. 그 사람 절대 감동 못 받아요. 내가 뭔가를 할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는 뭐냐?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분위기를 엉뚱한 데로 끌어간다. 이 사람은 리더감이 아니에요. 뭔가 리더가 뭔가를 추진할 때 함께 밀고 갈 수 있는 사람, 분위기를 같이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이 다음 차기 리더감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이 예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관계가 깊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기적을 이끌어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라니까. 내 새끼로 30년을 키웠어요.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청해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의 분위기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안 움직이고는 안 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인들이 있었어요. 이 하인들은 그냥 총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 빗대서 얘기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가면, 집에 들어가면 돌 항아리가 있어요. 덕.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게 6개나 놓여져 있어요. 우리 그때 이건 기억나죠? 가나에 갔을 때 돌 항아리 봤죠? 그 아래 포장되어 있는. 작아요, 커요? 겁나 크잖아요. 2만원 돌 항아리예요. 네. 이게 6개나 놓여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하인들에게 물을 채워라. 이 하인들 하면서도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 지금 뭐가 필요한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정말 엉뚱한 일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의 반응은 뭐냐면 아구까지 가득 채워요. 아구까지 가득 채워요. 자,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을 지금 불러오는 사람들이고 조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에도 다 중요하지만 잔치집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뭔가 분위기를 리드하는 리더도 중요하고요. 내가 리더가 아니면 리더를 세워서 함께 나가는 이것도 중요하고, 세 번째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신랑이요. 신랑. 무슨 얘기냐고요? 그 가정을 오픈한 사람. 이걸 제공해 주는 사람. 우리 리더들은 다 가정을 오픈합니다. 이게 리더감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이건 정말 어떤 섬김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열어져야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께 마음을 연 사람이에요. 주머니를 열어야, 예, 본인의 것이 다 오픈된 것처럼. 이건 결혼하고서 내 주머니를 안 연다. 다 안 연 거예요, 이건. 어쩌면 90% 이상을 안 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첫째 아들에게 그랬죠.
결혼하면 재정을 아내에게. 그랬더니 예! 가진 돈이 별로 없으니까. 네. 뭐 이거 가져가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얘기했죠. 컴퓨터를 아내에게 비번을. 그랬더니 답을 못하고 오물오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여러분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삶의 중심을, 놀이를 가정 중심으로, 이 얘기죠. 여러분, 이 신랑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 그래서 예수님도 초청이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올 수 있고, 제자 중에 하나예요. 집을 오픈합니다. 이걸 너무너무 좋은 복음의 기회로, 복음의 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으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마지막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더해졌더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기적은 그냥 보너스일 뿐이에요. 기적은. 그 부유함은 보너스일 뿐입니다. 이걸 닫아놓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어떤 성향이나 남편의 성향이나, 남편은 어쩔 수 없겠죠. 또 아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냉정하게 보십시오. 냉정하게 보세요. 아침에 아버지가 TV를 켜놔서 잠깐 보는데 거기 보니까 중앙아시아에 그 우크라이나가 나오는데 거기 굉장히 큰 강이 있고 민물 고기들을 잡아가지고 오는데, 그날 잡아서 그날 시장에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오냐면 승용차에 싣고 와요. 승용차 뒷 세단 문을 열면 거기서 생선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막 트렁크에도 잔뜩, 조수에도 잔뜩, 막 생선이 막 이따만한 생선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포터가 그걸 딱 보더니 그 인터뷰를 하는 거죠. 생선 냄새 안 나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나요. 왜냐하면 싱싱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다 잡아온 거거든요. 안 날까요? 진짜 안 날까요? 아무리 싱싱한들 그 비닐 드는 것들이 잔뜩 그 안에 가득 채워져서 하는데 안 날까요? 나지 왜 안 나요? 익숙해져 있을 뿐인 거죠. 오늘 이 신랑은 본인의 모든 것을 오픈하고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 마음을 열고 그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좀 전에 생선 얘기했죠. 오늘 메뉴가 생선이었으면 좋겠네요. 생선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확한 진단을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생선 냄새 너무 익숙해. 그냥 그게 업이다 보니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상관없는 우리가 만약 그 차를 타게 되면 냄새만 나겠어요. 어디? 내 현재 아내는, 내 현재 남편은, 내 배우자는, 또 하나 내 자식은 내 믿음을 딱 반영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왜? 내가 내 믿음의 눈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식은 내 토양을 가장 그대로 빼닮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잠시 잠깐,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내 토양인 거예요. 우리 집안의 흐름이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미친 듯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왜? 내 토양을 나는 알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자식 뭐라 할 거 없습니다. 배우자 뭐라 할 거 없어요. 그건 나한테 그대로 투영된 거예요.
프로젝트가 그대로 발산하는 것처럼. 그게 내 믿음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크게 엇나간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 요한처럼, 저 신랑처럼 우린 예수님을 초청해야만 돼요. 진짜 나만 운 좋아서 어쩌면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만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 성향은, 내 토양은 여전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나를 내가 보지 마세요. 왜? 나는 내가 자꾸 꾸미고 싶어요. 근데 꾸밀 수 없는 것이 자식이고요. 그게 배우자예요. 여러분 가정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초청되어지도록, 와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마리아처럼 자꾸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자꾸 잔치집을 우리 집만이 아니라 나도 찾아가고, 하인처럼 완벽하게 무익한 종처럼, 나는 주님께 도움이 안 되는 종입니다. 나는 애초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라는 고백이 계속 되어져야만, 그래야 주님과 눈높이가 맞아요. 왜? 나는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고 있는 거고요. 신앙생활을 꼭 해서가 아니라 잘 봐보세요.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처럼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 삶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직면해야 합니다.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아멘.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가 뭘 구했는지 보세요. 여러분, 첫 기적을 어쩌면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 우리 집부터 좀 잘 살아보자. 좀 우리 집에 좀 필요한 것 좀 채워보면 어떻겠니? 니네 아버지 고생 좀 덜하게 우리부터 좀. 여러분, 이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리아는 여기 있는 이들, 여기 있는 손님들, 떠나면 그만인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보자. 기쁨을 나눠주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게 마리아입니다. 이들을 풍요롭게 하자. 이들에게 능력을 주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능력입니다. 기도합시다.